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한 번도 애국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애국한 것은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을 한 것,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올해도 이제 3.1절 기념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6.25 기념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지난 교회에서 8.15 광복 기념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설교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 3연타로 설교를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다음 8월 달에 광복절 기념 예배 설교는 누구 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애국이 무엇일까? 애국한다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듯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애국이 별 것이 없구나, 그냥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애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목사는 강단에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우리 항종직 직분자들은 맡은 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맡은 자리에서, 회사원들은 근무지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속해 있는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성도의 애국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중보하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국합시다.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을 하죠.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은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어둠을 끝내고 떠오르는 새벽처럼 하나님의 빛은 열방을 향하여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추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나 근심, 걱정, 문제거리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경호원들이 이 VIP를 경호하면서, 보호하면서 인도하여 안전한 곳으로 지켜내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항상 인도하시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시편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골짜기로 떨어져 깊은 흑암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지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추시기에 우리는 악하고 죄 많은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두려움 없이 마치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이는 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촉촉하게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지속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간다 할지라도 메마른 이 황폐한 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가라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의 복이 내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전쟁에 참혹한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전쟁은 대략 3년하고 1개월 동안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도시와 마을을 무너뜨렸으며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마저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폐허 위에서 다시 희망을 심고 믿음의 터를 놓고 공동체를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또 은퇴 집사님들 중에는 이 전쟁을 직접 겪은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 전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제 모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경주에 지진이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집사님이 그 지진을 피해서 어디에 갈까, 어디로 가야지 안전할까 고민하다가 가게 된 곳이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교회 주차장이 넓으니까 교회에 오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로 와보니까
몇몇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로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여서 윷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경주 땅을 위해서 성도들의 안녕과 이 지진 피해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이사야 58장 12절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오래 황폐된 곳이란 단지 무너진 건물이나 성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고 정의와 긍휼이 사라진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가득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피해 또 파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배가 끊겼고 교회가 파괴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뼈아픈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겨나고 인간의 절망은 점점 깊어져 흑암과 같은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올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포탄에 맞아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전쟁 잔해 속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조각을 모아 강대상을 만들고 파괴된 잔재들 위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의 예배와 기도, 회개로 인하여 다시 믿음의 불씨가 지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말은 단지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과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돌보아주는 거룩한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쌓으라라고 명하십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면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모래성을 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큼 그 성이 쌓이는가요? 무너지겠죠.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 속에 무너졌던 이 세상, 황폐했던 이 땅에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넘어져 있는, 울고만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다시 쌓으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보수하는 자라는 말은 단순한 기술적 복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믿음을 잃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공동체 안의 갈등과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옛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예화를 기억합니다. 전쟁 직후에 한 시골 마을에
어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가에 굶어 굶주린 전쟁 고아 2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2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함께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전쟁통의 할머니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할머니는 자신의 먹을 것을 줄여서 그 2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할머니, 당신 또 이렇게 힘든데 왜 그 2아이를 거두어서 그렇게 키워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이 아이들 마음까지 다 태워버리면 누가 다시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어? 나라도 그렇게 품어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2아이들이 훗날 자신이 고아였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의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거창하고 위대한 자들, 유능한 자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돌봄, 작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에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 정답은 도로공사 직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직업이 왜 도로공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아시는군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주의 길을 닦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통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화해의 통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복음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걷고자 해서 그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위하여 광야에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고 파인 곳을 메꾸어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수고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길을 다시 놓을 때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로공사의 직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듯 다음 세대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기억과 회개 그리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남은 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인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약 45년간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그나마 살아남았다고 해도 전쟁고와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서 2차 전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왜 끝이 나지 않을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평화와 화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국가 때문이라고, 당신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으니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내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버리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본이 되어주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더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잠시 친정에 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혼자 남아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해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스위치를 켰는데 커피포트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장이 났나? 접촉이 불량인가? 커피포트 부분을 분해해가지고 어디가 고장나는지 고치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고장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고장이 났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해서 커피포트가 고장난 것 같은데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거 아마 코드 뽑혀 있을 거라고. 네. 찾아보니까 전기 코드가 뽑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점검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피워내려면 사랑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피워내려면 은혜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를 피워내려면 감사의 나무에, 섬김을 피워내려면 섬김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드가 빠져 있으면 접붙여져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감사하는 사람,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백날 말을 해봤자 감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에 꽂혀 있어야지만이 정상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붙임되어 이웃에게 흘러가야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갈등, 이념과 세대의 차이, 교회 내의 분열과 다툼까지 전쟁은 총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의 전쟁이 진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투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 용서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돌보는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회복의 민족, 평화의 민족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무너진 관계가 있고 신앙이 무너진 가정이 있으며 깨어진 교회와 공동체가 여전히 즐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다시 샀고 다시 잊고 다시 길을 놓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고 그 사명을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25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의 아픔을 오늘의 헌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의 희생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지키시며 이 땅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